할렐루야. 찬송가 369장, 예전 찬송가는 487장 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윽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진리교구에서 수고하시는 백흥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일시백천 새벽기도회로 모이게 하시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역사의 현장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축구 선교 또 히슬라이프 뮤지컬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보았습니다. 베네수엘라 7개 도시와 콜롬비아 1개 도시의 경기장에 모여든 수십만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로 주셨으며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과 같이 만화 성경을 손에 든 어린이들은 눈을 떼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이 어린이들로 베네수엘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들을 써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남은 저희들의 생애 동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반정부 시로 데모가 일어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앞서 행하셨습니다. 7개 도시의 수십만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셨으며 또 메리다에서 1000명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가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또한 컬럼비아 쿠쿠타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들에게 조국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역사의 현장은 이제 414인도 뉴욕으로 이어집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을 섬겨주실 기독교 지도자들이 프라미스 교회를 오십니다. 이 컨퍼런스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기도합니다. 참석하시는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기독교 역사의 새 장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우신 목사님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진리교구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마지막 절 41절 말씀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Acts 15 verses 36 to 41.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밤에 뵙고 또 새벽에 뵙습니다. 그래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답니다. 금강산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뵀었는데 헤어지기가 싫어서 그토록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그러한 장면들인데 우리는 아침마다 보는 게 얼마나 반갑고 아름답고 좋은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과 또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에 나라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지만은 성령께서 단독으로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들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미에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마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마가의 이름은 우리들의 이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처음에는 실패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황혼에 그가 쓸쓸하고 외로울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가장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마가는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로 나오고 있고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의 집은 여러분 초대교회의 산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흔적이 사도행전 1장에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곳이 바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구속되었다가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집도 요한의 집, 곧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마가의 집에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마지막 만찬을 드신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는 과부였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큰 그러한 부자였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의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봉사하는 그러한 진실된 헌신적인 신앙의 참으로 여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자기의 집을 열어놓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세간이 망가질까봐, 카페트가 죽을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어떤 집에 가보니까 부잣집이었어요. 가구가 이태리 가구고 그랬는데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LED 뛰어다닌다고 그 다음부터는 구역 예배를 안 드리는 집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다 문을 열어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오히려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그 당시에 건물적 의미의 이 교회가 아직 포밍이 되지 않을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서로 힘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자기의 집을 제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이러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믿음을 보고 어려서부터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예수님도 이 마가는 배웠었고, 또 유명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집에 드나드는 것도 보았고 그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의 몸으로 느끼면서 이 마가는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 특히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야고보가 헤롯에 의하여서 목이 참수당하는 그러한 사건도 직접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고, 이러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마리아와 마가는 끝까지 자기 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드리고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선교의 전략들을 짜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마가는 다 보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에게는 이러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신앙이 어려서부터 자동적으로 신앙의 교육이 되었고, 처음에는 좀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이었지만은 나중에는 견고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신약의 교회에 남기는 이 귀한 마가복음을 집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마가는 아무튼 집에 주의 종들이나 선교사들이 여러분들이 다니니까 이 마가도 마음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불릴듯 일어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말씀에 보면은 몸에 고운 삼배만을 두른 젊은이가 예수를 따르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자 그 베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기사의 주인공이 바로 마가 자신이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마가가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자기가 스스로 마치 3인칭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지나서 약 한 15년이 지나서 마가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에 직접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그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 바나바와 바울이 나갈 때에 마가도 함께 나갔었다고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고, 이때 이제 자기의 마음은 그래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일행들은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하여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의 사촌형으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오는데, 즉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나바의 고모 아니면은 이모였던 이러한 혈연 가족 관계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섬에서 전도한 후에 이제 밤빌리아의 상륙에서 버가까지 가서 전도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로 인하여서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전도할 때에 아무런 말 없이 갑자기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휑하니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됐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가가 처음에는 이처럼 무책임한 그러한 행동, 아직까지 어떤 결단력이 없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이러한 선교의 그 막중한 책임을 맡고도 끝까지 다하지 못하고 결국 이 일이 바울이 화가 나게 되고 여러 사람을 실망시켰으며, 뿐만 아니라 그토록 어려서부터 훈련시키고 교육해왔던 어머니를 실망하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 두 지도자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마가가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한면으로 보게 되면은 선교 여행 자체가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오늘날 선교를 해도 이번에 우리 선교팀들이 여러분 축구 선교와 또 히스라이프 선교를 했지만은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아마 마음에는 선교지 현장에서도 고생스럽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나왔는데, 선수들과 선수들을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역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 카라카스에서부터 나머지 도시들을 전부 이 자동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7, 8시간, 10시간 가까운 거리를 차로 이동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워서 힘들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산지대에서 힘들었고, 어떤 곳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웠고, 뭐 아무튼 어려운 일들이 요새 이 현대의 선교를 해도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당시 선교는 전부 발품을 팔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걸었어야 됩니다. 무슨 뭐 말을 얼마나 타고 다녔겠습니까? 우마차를 얼마나 타고 다녔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는 이제 걸어서 그 선교여행을 다 하고 겨우 타봐야 지중해 연안에 배밖에 타보지 않았었는데, 아마 마가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고 고단하다 보니까 그 선교여행을 중단에 포기하고 향수에 젖어서 자기 집에 가면은 좋은 그러한 방이 있고 자기 침대가 있고 자기의 코지한 그러한 생활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중간에 향수병에 걸려서 돌아가지 않았는가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외적인 그러한 그 원인으로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훌쩍 마가나 바울이나 또 바나바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다시피 가지 않았는가 그러한 추정들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가의 돌발적인 행동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또 어머니에게, 교회에게 실망을 안겨다 준 것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분쟁이 생길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 때문에, 바나바의 사촌 때문에 결국에는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여행을 나가게 되고 2차 전도여행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가 때문에 주의 종들에게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는,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에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실패는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마가처럼 신앙생활을 시작은 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혹은 주변에서의 핍박과 우리를 구분하는 것과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외적으로 내적으로 몰려오는 그러한 중압감이라든지 혹은 선교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질 않아서 마가처럼 우리가 사역이나 혹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자동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실패는 누구의 어머니예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그냥 실패한 모습으로 있지 아니하였고,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답고 귀한 직분과 일들을 제가 잘못 그르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에는 제가 실패했지만 앞으로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아마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마가가 나중에는 교회의 보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가 한동안에 이 사도행전의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사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 마가의 이름이 다시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골로새서에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는 이 마가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잡힐 정도로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잡힐까봐, 돌팔매질 당할까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호련히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지만,
이제는 붙잡혀갈 정도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특히 주의 종 바울을 위하여서 그 옆에 끝까지 남아있는 이 마가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자기의 사역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회복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점은 오늘날 우리가 사역이나 대인관계에서 종종 실패하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곧 우리들의 이름이고,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곧 우리들의 성품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는 실패 후에 그 실패로 주저앉지 않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선교사가 되어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갔던 것이고, 바울은 이 마가의 과거를 다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고 영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주홍같이 붉은 죄, 목보다도 검은 죄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용서함 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이 대인 관계를 맺을 때에 감정이 생기고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거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도 그 사람을 위하여서 좋은 일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하여서 오는 선지자들마다 족족이 능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로부터 어떠한 그러한 행위로서의 모범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약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으로부터 아직 내게 어떠한 그 사과나 어떠한 그러한 발전적인 현상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로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든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성도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못해,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용서함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고 계시고, 계속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사역 중에도 배반하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사람들과 우리가 분쟁이 생길 때도 있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죄악 가운데 있지만 소망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빌립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와보라, 그렇게 전도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면전에다 대놓고서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다나엘아, 내가 나무 아래 있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무 아래서 뭔 일을 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무 아래서 나쁜 일을 했는지,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또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뭔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아,
내가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그랬지만은 곧바로 그 말씀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을 보았던 예수님의 눈은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 나다나엘을 쏘아붙이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대하던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회개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나다나엘을 볼 때에 현재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후에 나타날 신앙 고백과 그리고 나다나엘이 장차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그 가능성을 보시고 나다나엘에게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서 우리들에게 큰 숙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한번 틀어지면은 평생 틀어지는 것이 기독교인들일 수도 있어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가 얼마나 큰가 한번 봤더니 밴댕이도 요만한데 소갈딱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되 70번씩 7번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한두 번 우리가 고가운 말 들었다고 한두 번 우리가 배신당했다고 우리가 완전히 그 사람을 그것으로 규정하여서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관계를 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마가가 바울과 그 바나바에게 처음에는 그러한 상처를 안겨다 주고 교회에 그러한 실망을 주고 어머니에게 그러한 실망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마가는 믿음 안에서 자라났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중에는 이제는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유익을 주었는가 하면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글인데 즉 이 순교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마가가 선교와 이 교회 일들을 감당하면서 부탁할 말들을 이 마가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실 이 로마의 박해가 심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언제 자기들도 바울과 같이 있다가 저렇게 될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둘씩 다 떠나가고 혼자 남게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이 마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마지막 그 옥중서신을 끝까지 집필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 옥중서신들의 많은 부분들이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인데 옥 안에 갇혀있던 바울이 자유롭게 있는 세상에 있는 또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담대해지고 있고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묶이거나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쓸 수 있도록 마가가 옆에서 도왔고 뿐만 아니라 더 경이로운 것은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복음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면은 물론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없었으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오질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신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몇 권이에요? 39, 27, 27권인데 그 거의 반절은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동서신과 복음서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은 순서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써 있으니까 연대가 그렇게 순서대로 온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연대를 따지고 보면은 바울 서신이 가장 앞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교회들마다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출몰하여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잘못된 그러한 신앙 가운데 빠뜨리게 되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바울 서신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니까 기억력이 상실이 돼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가가 자기가 나중에는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라든지 또 다른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마가복음을 그 제자들로부터 들어서 먼저 쓴 뒤에 나중에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여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나중에 요한복음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마가는 더 이상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었고, 교회의 실망스러운 사람이 아니었고,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교회의 보배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한두 번 넘어졌던 경험이 있고 또 우리를 실망시켰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문 닫아버리고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람을 그렇게 규정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다나엘을 보았던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는 애굽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기독교 그 교회사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 마가 한 사람 때문에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종들이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었고, 이 마가의 업적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마가복음과 그로 인한 복음서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직도 이 아침에 또 우리들의 묵상 시간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에서, 목장에서, 교구에서 여러분 근심거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유익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삶의 주인공이 마가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한 과거와 사역들로 마음이 어렵고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거기에서 앉아있고 여러분 피동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하면은 사람 앞에서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의 결속을 다지는 화평케 하는 그러한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오늘도 이 플러싱 지역과 그리고 기회가 될 때까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실망스러운 나, 솔직한 얘기로 우리들 자신들이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여러분 나 자신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실망스럽고 참 중심도 없고 화도 잘 내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을 보는 것도 나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았던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을 거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역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여러분 리바이탈라이즈 된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깨어졌던 인간관계, 가족관계, 교구에서 목장에서 또 여러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주의 종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회복되어지셔서 더 이상 우리가 나 자신과 하나님 앞과 교회와 가족들 앞에 실망스러운 존재가 되지 마시고 마가와 같이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끝까지 주의 종들에게 내가 지금 마가가 필요하다고 바울이 그 말씀한 것처럼 오늘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져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깊이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를 어느 때나 내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와 같은 저희들을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의 모습보다 내일의 저희들의 모습에 소망을 거시고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받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습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 자신이 얼마나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보다는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고, 넘어져도 한두 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소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가가 처음에는 교회와 어머니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저가 어느 시점엔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를 끝까지 기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변화되고 성품과 기질도 변화되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